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예배자로 부름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귀한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그들의 가정, 삶의 자리마다 때를 따라도 오시는 주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혹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도 치료하는 주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모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승리와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흥성회가 내일부터 열리는데 기대가 있습니까? 그래요. 기대감을 가지고 잘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부 7집회인데 내일 저녁부터 해서 저녁에 3집회, 낮에 2집회, 새벽에 2집회, 전부 7집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은혜의 기회를 알고 잘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요. 1시간만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설교를 이기찬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게 주책바가지처럼 왜 내가 할 설교를 지가 할까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참 잘해요. 하는데 이제 16장에 나타나는 계략적인 설교를 다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오늘 시시콜콜한 건 안 해도 되겠다.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는 빌립보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빌립보에 베풀어 주신 부흥의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번 부흥성회에 3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회개와 회복과 변화다. 그 3가지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관가에 끌려가서 매를 맞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고백이죠. 그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나이까 그런 외침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외침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자기의 죄를 자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치는 절박한 외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부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죄와 결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같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잡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참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우리를 향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관계없이 살았다면 뭐든지 죄가 되겠죠. 또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는 걸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면, 듣는 걸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면, 우리가 말하는 걸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사는 걸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 살지 않는 거, 그런 건 다 죄가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았고, 이러한 죄가 사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고리를 만들게 되고, 그런 죄가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죄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간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는 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건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하죠. 그리고 그 죄의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거, 우리는 이것을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바로 이번 부흥회에 그 회개하는 부흥,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흥은 회복의 부흥입니다. 회복.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읽지 않은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한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자꾸 소리치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악한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점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래 말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여인이 온전하게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대접받지 못하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복이 된 겁니다. 어떻게? 참으로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건강한 한 인간으로 삶이 회복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번 부흥회에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회복하는, 삶이 회복하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흥에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34절 끝에 보게 되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기쁨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음의 특징이 기쁨인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삽니까? 그렇지 못할 때 많잖아요. 찡그린 모습, 짜증내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기쁨이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비록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도 있고 참으로 찡그리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받은 구원의 능력이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라요.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감사가 회복돼야 하거든요. 우리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삽니까?
감사보다 불평할 일 많지 않아요? 원망할 일 많지 않아요? 입만 열면 그저 누구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저놈 때문이라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예배되게 할 때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송이 아름다운 곡으로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찬송이 가치로워지는 거죠. 자,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 회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죄와 더불어 싸우라 그러죠. 그죠? 죄와 더불어 싸우라.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어요. 잘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싸우는 척 하다가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그럽니다. 알면서 쉽게 죄를 수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회복합시다. 뭘? 죄와 더불어 싸우는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이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 어쨌든 부흥은 뭐냐?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회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흥은 변화되는 거죠. 자, 변화되는 건데 귀신 들렸던 여인 귀신 떠나가게 되니까 이제 새 삶으로 변화되잖아요. 그죠? 새 삶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 사람이죠.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인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무슨 향기? 예수 향기. 우리가 예수 향기래요. 어떠세요? 예수 향기가 납니까? 근데 예수 향기가 되는 삶이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서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예수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악취가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또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죠. 이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변화되는 거죠.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되려고 할 때 들여다보게 되면 변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어야 할 것들도 있고요. 버려야 할 것들도 있고요. 회복해야 할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 그게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 나옵니다. 삭개오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리고에 사는 세무서 소장이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이야기 들립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온 집에 있습니다.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리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가까이 오면 침 뱉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보겠다고 무리들 가운데 가까이 갔다가 누구 발길에 채여서 얻어맞을지 모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가지고 멀찌감치 예수님 바라봅니다. 많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 가르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바라봅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그럽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 순간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을 따라 내가 4배로 갚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 가운데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죠. 돈 버는 일을 위해서라면 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자기 동족 배신하고 자기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어도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 받아도 사람 대접 받지 못해도 돈만 벌면 나는 좋아 이랬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가 맹자를 가르치고 공자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도덕적인 교훈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생명에 연합되어진 결과로서 나타나는 마땅한 변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내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세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 믿음이 어리다는 의미도 되겠고, 어쩌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연결되어지고 그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빌립보의 부흥은 회개하는 부흥이고 회복되는 부흥이고 변화되는 부흥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부흥의 경험을 가져올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대합시다. 빌립보의 부흥은 표적이 나타나는 부흥이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 쫓아내니까 온전하게 됩니다. 표적이죠. 바울이 또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우리 전에 우리 순례단이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지금도 그 유적이라고 전해지는 곳이 남아있어요. 산원등 밑에 이렇게 푹 파인 그 감옥의 유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거기 갇혔습니다. 문이 닫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또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을 하더니 옥문이 철커덩하고 열립니다. 그것뿐입니까? 발에 묶어 놓았던 착고가 그냥 풀려지는 겁니다.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빌립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부흥회에 그런 표적이 있기 바랍니다. 그 표적이 뭘 의미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있는 그런 결박이 풀어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해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러죠.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의 부흥은 복음이 전파되는 부흥이었습니다. 이제 33절에 보게 되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뭐하러 거기 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러 갔다가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제 옷감장수였고, 두 번째는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 밤에 간수 예수 믿고 간수의 집안이 다 예수 믿고 한꺼번에 한 그물에 다 거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거든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이웃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열려지지 아니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6장에. 왜요?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오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부흥이 있고 변화의 부흥이 있고 표적의 부흥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에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그런 기회입니다.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몸은 여기 나와 앉는데 마음은 다른 데 헤매고 있으면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의 부흥은 찬송과 기도 가운데 나타난 부흥이었습니다. 아시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야속하잖아요. 원망스럽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 나 이리 가라고 둥떠미로 왔는데 감옥이 웬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이겁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그리고 여러분 매를 맞아본 사람은 알지만 잘 느낌이 없거든요. 좀 맞아보세요. 온몸이 쑤시고 밤 되면 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짜증스럽잖아요. 근데 그 바울과 실라가 되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조용조용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찬송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겁니다. 옥토가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요, 히브리 1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고 우리 입술에 거룩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찬송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압니까? 시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들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택하였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껏 찬송하세요. 힘차게 찬송하세요. 열심히 찬송하세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셔야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셔야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왜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오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요, 또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찬송과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일하심으로 회개하는 부흥, 회복의 부흥, 변화의 부흥, 표적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기도하는데 내일부터 열리는 7번의 집회가 나를 위한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와 회복과 변화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